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며 토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또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과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향해 집중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나라가 코로나의 질병 가운데에서 속히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고 낙심과 좌절에 빠진 모든 이들의 마음이 다시 희망과 소망으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순복음중앙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성도들 주님을 기억하며 그 믿음의 여정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모여 기도할 날을 소망하고 또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속히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0절로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야훼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지키며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야훼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야훼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잘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 아침 주시는 말씀을 또 함께 묵상합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복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죠. 잘 산다는 게 어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준은 사람이 속한 어떠한 문화적인 환경, 또 사회적인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말 잘 사는 기준, 복받는 그 기준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를 써도 늘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과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생이 잘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기준 속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잘 사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먼저 그 잘 사는 기준에 대해서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첫 번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오늘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그들이 자신의 손으로 만들지 않고 자신이 수고하지 않아도 얻게 될 그 놀라운 은혜를 곧 누리게 될 것이다.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들이 어떠한 상태였는지 또 누가 그들을 인도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러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지 잊을 위험이 크다. 아니 분명히 잊을 것이다 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시죠. 12절 말씀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야훼를 잊지 말고 편안함 가운데에 또한 안락함 가운데에 분명 하나님을 잊어버릴 나약한 인간에 대한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 가운데에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실, 그들이 자신의 힘이 아닌 야훼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 가운데에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또한 그들이 이 여리고 성 앞에서 그 모든 이방의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그 풍성한 것들을 얻어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은 다른 누구의 도움도 다른 누구의 능력도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들이 유월절을 기념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출애굽할 당시 그들이 그 노예되었던 삶에서 벗어나면서 그들을 그러한 자유함을 얻게 하신 것이 야훼 하나님이셨고 또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과 능력들을 그들의 삶 속에서 기억하면서 1세대뿐만 아니라 2세대에게 3세대에게 그 후손들에게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애굽 전 지역을 지나갑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지나가면서 모든 것의 초태생, 첫째의 것들을 다 죽여가던 그때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현장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마다 바르고 그 피를 본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의 그 피를 보고 지나갔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을 얻었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러한 현장 속에서 그 사건과 이어서 그들이 지팡이를 들고 옷에 띠를 띠고 곧 이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출발하기 직전의 그 긴박한 그 현장을 바로 이 유월절을 통해서 기억하라.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그 애굽에서 끄집어내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라. 바로 이것이 유월절에 대한 의미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유월절을 민족의 큰 명절로 지키면서 그들이 그날을 야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먹고 마시고 춤추고 기뻐하는 그러한 날로 명절 가운데 하나로 전락시켜 버렸다.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렸다.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종되었던 우리가 마귀의 종되어서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쫓아나가기에 급급했던 그러한 비참한 삶의 모습들, 우리가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가?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참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구속의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현장이 예배의 자리인 것이에요.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배 현장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며 회복하는 장소가 예배인데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때에 얼마나 습관처럼 되어버렸는가. 단지 우리가 일주일 세상에서 살다가 그 찜찜함을 털어버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쯤으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도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면서 과연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바른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다시 믿음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며 그 십자가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복된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사는 것은 내가 먹고 마시고 풍족하게 누리는 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주변 신들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라. 야훼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갖다 놓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우상들을 그 자리에 세워놓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불과 한 세대도 지나기 전에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신들이 살았던 환경과 전혀 다른 환경이 펼쳐지기 시작하면서 그 환경에 맞는 다른 신이 필요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주변 가나안에 남아있었던 그러한 이 민족들에게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자신들에게 이와 같은 풍요를 주었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그런데 그들이 수고하지 않고 그들이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이 아름답고 풍요로움을 주신 것은 오직 야훼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겨 나가고 그들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을 잊어버렸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자리에 내가 생각했던 다른 것들을 올려놓기 시작하면서 내 탐욕과 내 욕망과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과 내가 좀 풍요롭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요소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죠. 하나님 조금만 계십시오. 하나님 조금만 계시면 내 상황이 조금 변화되고 내 상황이 조금 나아지고 나에게 있는 어려움이 조금 풀려지면 내가 그때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러한 도구증으로 전락시켜 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나의 삶을 주신 것은 오직 야훼 하나님이라는 사실. 오직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이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을 살아나가게 하시고 내가 수고하지도 않고 내가 애쓰지도 않았는데 나의 이러한 삶을 허락하게 하신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이 섬기는 신들을 따르지 않으려면 우리는 치열하게, 대충이 아닙니다. 적당히가 아닙니다. 치열하게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산다는 것, 잘 산다는 것은 주변의 신들을, 우상을 섬기고 나의 욕망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 주님께 감사하는 인생임을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 성경은 잘 산다는 것에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18절 19절은 말합니다.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야훼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야훼의 말씀과 같으니라. 지금 그들이 복받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야 한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의 눈이 아니라 너희의 보기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라고 단정지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서 사사의 시대가 펼쳐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단어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눈에 맞추어서,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들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했다. 결국 그것은 범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잘 산다는 것은 나의 시선의 기준이 아니라, 내 가치관의 기준이 아니라, 어떠한 세상적인 도덕의 가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하는 그 길을 걸어나가는 일들이 잘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산다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와 증거를 지켜나가는 것이다. 여기에는 어떠한 타협과 조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시각은 철저하게 타락한 죄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해요. 그 상태에서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다가는 죄악된 것을 선택하고 결국은 나중에 지나고 보면 내가 죄악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일들. 그래서 우리의 눈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눈에 좋은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의 모든 것이 판단되어질 수 있기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에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 너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봐라. 바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기준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라는 시각을 통과해서 우리가 볼 때에 바른 눈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는, 그러한 눈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이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겁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우리의 눈이 옳아 보여도, 옳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약 다른 길을 지시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돌아가는 길을 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이 길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길이 잘못된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한다면, 만약 그러한 반응을 보인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자리에 또 신뢰하는 자리에 올려놓고 있는 인생들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도전과 또한 결단을 요구하실 때 아멘 하며 순종의 길을 걸어나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대치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얼마나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깊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기도가 올려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와 관계를 이어나가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바른 우리의 인생의 모든 판단들을 내어 맡기면서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그 길을 따라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잘 사는 인생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모든 자신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서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차지하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왜곡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 시선이 옳다고 생각하는 완고한 자세, 그것을 우리는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내 판단들을 내려놓고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야훼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바른 길을 가고 하나님만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그 자리에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나갈 때에 이 모든 어려움의 환경들은 지나갈 것이고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잘 사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르게 길을, 바르게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잘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이 땅에서 뭔가 풍족함을 누리는 것에만 시각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잘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잘못된 길 가운데에서, 악한 길 가운데에서 서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게, 아름답게, 넉넉하게,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과 내 뜻과 나의 판단만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들을 얻지 못하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뜻을 알고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결코 우리가 그것들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온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고 경제적인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상실감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우리가 알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며 우리가 또 오늘 하루 보냅니다. 비록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나의 예배의 자리를 정리하고 또 예배의 자리를 준비하고 기도의 자리를 준비할 수 있는 오늘 하루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또 이 모든 환경도 순식간에 변화시킬 것을 믿사오니 주님의 역사하심을 묵묵히 기다리며 또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크신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각종 문제와 염려와 걱정 근심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회복과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